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의 탄원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2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손을 들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외면이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현재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나는 이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침묵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기 때문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에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손을 들어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도 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내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며 응답하시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매달릴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니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아직 나에게 내 자신의 능력이 남아있다고 믿거나 내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은 이 모습과 같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위급하기 때문이겠죠. 내 생명이 위급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때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때에 타이밍에 맞게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의롭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지금 나의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제시하게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이 상황을 해결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 방법이 눈앞에 타이밍 좋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때에 이 악인들로부터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입원 한 번만 눈 딱 한 번 감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사람과 손을 잡거나, 때로는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어지지 않지만 내가 필요한 이 상황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고 내가 스스로 자청하며 믿어버리면서 그 손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여전히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3절처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선한 것처럼 보이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의 기자는 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말은 쉽지만 내가 지금 생명이 급박한 상황이고 내 인생이 달렸다라고 생각되는 문제이며 내가 이대로는 죽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굉장한 유혹이 됩니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방법이 눈앞에 있을 때에 나는 먼저 손을 내밀어 잡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울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져와 이것과 합당하고 의롭다라고 스스로 해석하고 만족해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며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이에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거절하고 더욱더 자기는 고통의 자리에 남으면서 고통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보고 있으면 6절에서부터 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는 나를 공경에서부터 구출해달라고 하는 애끓는 심정으로 부르짖음에 대한 노래인데, 갑자기 6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아주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생명의 간극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 되시며 나의 편이 되심을 노래합니다. 양을 이끄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런 확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상황과 그런 확신을 경험하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악의 반대편에 멀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나의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나를 속이며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유혹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의 인생의 방법을 해결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겉으로는 화평의 모습으로 속이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하면 그 안에 근본적인 마음에는 죄와 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구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기자와 함께 다윗과 같은 마음이 나에게 명확하게 깨달아지며 그것이 구별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악에서 멀어졌다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분명히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악으로부터 멀어졌다. 내가 악에서부터 반대편에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나에게 확신이 그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에 악에서부터 구별하여서 악에서 멀어져 있는 나를 내가 발견할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나에게 생기게 됩니다. 악이 멀어져 있을 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과 멀어져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실 일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와 같이 다윗의 노래와 같이 삶의 절망의 끝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 의탁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그 역사에 대한 구원의 노래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인생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의 끝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며 화평의 모습으로 악이 꿈틀거리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해결의 방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악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어낸다라는 기대와 확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든 악을 멀리하고 경건의 모양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